100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한 60만 명쯤 쳐들어오면 네이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더더구나 병거 300승이 온 것이 병거 300대가 온 것이 이 병거 300대가 왔다는 것은 나름 아사가 활부대, 창부대, 방패부대 그 전략을 구사했고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다 무너뜨려. 병거 300대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자주포 조그만한 거 곡산포 쏘는데 아브라함 탱크 아니면 저 F-35 제5세대의 전투기 가지고 두드리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성읍과 망대와 요새를 앞으로니까 형통하게 건축했다고 했어요. 성읍과 망대와 요새를 나름 형통하게 건축한 거예요. 1박 2일을 다른 가면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더 사역 열심히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1박 2일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비대칭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칼과 창을 놓고 나오잖아요. 근데 골리앗 나왔을 때 다윗도 큰 칼하고 하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물맷돌 골리앗의 그 갑옷과 칼과 창 앞에서 물맷돌은 그게 비대칭 전략이에요. 링컨이 그냥 남북전쟁하면서 그렇게 힘든데 지금 작전 짜고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링컨이 기도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비대칭 전략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남북전쟁이 남군과 북군의 이 전쟁이 되는데 갑자기 노예 제도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사무엘윤이나 우리 정호윤 박하나 다 우리 참 교회의 신실한 참 찬양자들인데 제가 왜 하느냐면 정말 신앙이 좋아요 다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청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란 지으신 모든 생각인데 왜 사절을 안 하는지 내가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거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사장 반드시 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올라오신 윤한영 사모님께도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 자리에 또 동력자 되신 우리 한국계 목회자 또 사모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이 시간을 채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가정, 일터, 각 분야에서 우리가 제자훈련의 마음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부흥을 위해 또 예배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배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목사님께서 요점만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하겠습니다. 예배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위한 그 갱신의 지름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를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장시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예배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막 폭발할 것 같은 기대감과 그 다음에 그냥 그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8시, 10시, 12시, 2시 반 이런데 항상 예배가 2, 3분 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대비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쓰임받아 뭐 그런 식으로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런지 저도 저희 부친이 저한테 뭐 다른 얘기 뭐 특별히 뭐 안 하셨지만 나는 내가 목회의 길을 내가 가야겠구나 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마 그래서 우리 아이도 특세 같은 거 새벽 4시에 막 깨워서 나오면 내가 좀 미안하죠. 고등학교 11학년 이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가기 전에 너무 힘들 때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야 기원아 내가 미안하다. 야 괜찮다. 새벽기도 괜찮다. 그러면 답이 걸작이에요. 아빠 왜? 운명인데 뭐. 운명인데 뭐. This is my destiny. 운명인데 뭐.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됐고 주님의 재림을 되면 그래서 선대가 모든 일을 다음에 이루라. 그리고 사역이란 거는 타이밍이 있는데 필요할 때 소위 departing, 이륙을 해야 되는데 딱 타이밍 맞을 때마다 잘 이륙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보다도 우리 사람도 제일. 맞습니다. 이 가정의 공동 목회자이신 메가 처치까지 모든 단계를 경험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각 목회 현장마다 강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을 텐데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요? 한꺼번에 너무 큰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라고.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뭐 초대형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의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 교회의 믿음의 커패시티가 어떤가, 그럼 믿음의 커패시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흔히들 뭐 선물이다, 재정이다, 뭐 이런 거 출석 숫자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나타난 하나의 결과 열매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어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소형, 중형, 대형 교회를 결정하는 핵심 뿌리는 뭐냐면 직분에 의하여 일하지 않고 사명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 개척하고 5년 동안에 매년 10명을 재조련을 했어요. 근데 이 10명이 한 사람이 10명을 책임져 주더라고요. 매년 100명씩 늘어나고 그 다음 5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20명씩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당 20명씩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명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11년부터 15년, 16년까지 5년은 30명씩 키우는데 한 사람당 30명씩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9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면에서 용량, capacity.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사명을 갖고 목회자와 함께 같이 뛸 수 있는 같은 사명을 가진 나와 함께 동력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 몇 명이 바로 그 교회의 전체 용량이 아니겠는가. 그 입장에서 저는 저의 사역의 상화를 결정하는 것이 저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영가족이요. 그다음에 동력자들, 우리 평시도 지도자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이런 온전한 책임을 다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2.5다. 그러나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키우는 거. 또 중형교회는 좋은 스태프들 훈련해가지고 같이 사람 키우고, 대형교회는 이게 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 같아요. 쿵쿵 울리는데 이제 이게 막 이렇게 회전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제자훈련 정신으로 제자훈련하고 우리가 또 순장반 이렇게 해서 같은 철학과 비전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대형 교회라도 그 어떤 그 디시전 라인, 그러니까 결정하는 라인이 짧기 때문에 대형 교회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보시면 알지만 큰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이렇게 디시전 라인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차차차차차 알 사람만 알거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함께 동역하시는 수많은 헌신을 감당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러게요. 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영성 관리하시는지. 네. 목사님 왜 그래? 아니 같은 티셔츠를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네. 예. 네. 우리 만나서 결혼한 지 이번 41주년 지났어요. 78년 어느 날 라일락꽃이 피는 날 교회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45년 됐어요, 만난 지는. 아, 뭐 별로 안 놀라시고 만나는 원래 오늘 사실은 박이천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박 목사님은 원래 97세이세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 특강을 하세요. 오늘 오고 내일 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41년을 부친 모친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배웠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키맨들, 예를 들어 장로님들, 교회 키맨들만 마음을 합치면 어떤 교회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좀 더 나가고 교회하고 교회 장로님들까지도 어려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딱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아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부친은요 성자 소리 들었어요. 성자. 부산에 성자 소리 들었어요. 부산에 노회 서기 이런 거 한번 안 하고 바로 노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성자면 아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집사 우리 어머님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위임식을 20년 만에 했어요. 말이 됩니까?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교회가 되지 못할 만큼 장로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지금 80년도, 60년대 개척하고 60년도에 80년도에 이제 위임식을 했는데 동시에 교회를 너무 가난한 교회 20년 만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들 사형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헌당식을 하는 거 헌당식과 위임식을 같이 했어요. 근데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부친 좋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보니까 내 동생이 울고 있는 거야. 나도 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이 그냥 파도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날 위임식이 아니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서로 울면서. 왜 나는 그런 은사를 자꾸 주시는지 몰라. 자,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창가에 두 분이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죽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네? 그리고 막 마귀의 시험했을 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이걸 두 분이 찬송하는 내가 들어.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진짜 하나 되어 손을 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대답 끝.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다 암송하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별히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헬라어로 세칸 프로를 임페르트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마테투사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공부 가르치게라. 그러니까 그게 분사가 시작까지 나오는데 가라, 고잉, 가르치라, 티칭, 세례를 주라, 웹타이징 다 분사. 동사가 지만 우리 그런 동사가 지만 실제로는 다 분사형이에요. 그 파티시플 분사는 주동사, 메인 볼, 핵심 동사, 헬라는 핵심 동사가 있거든. 핵심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왜 가르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하여. 왜 가르냐? 제자를 삼기 위하여. 왜 세례 주느냐? 제자 삼기 위하여. 이 우선순위가 놓쳐지면 안 되는 것이야. 우선순위. 결국 남는 건 제자 삼는 일을 통해 영적 재성전을 잘하면 장관 되는 것보다 낫다, 총 되는 것보다 낫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말할 것도 없이 낫다.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 다 보세요. 얼마나 나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분의 귀한 목사님들이 성경의 절대 거리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세대의 계승과 가정의 가치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7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이번에 참여하신 모든 동력자들의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한 사람의 소중성, 섬김의 자세, 최선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사역들, 모든 컨퍼런스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 부흥 위에 부흥, 은상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순장만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여 먼저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삶의 사역과 모든 섬김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영혼을 섬길 때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순장하면서 기도하시고 모두가 다 끝까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두고 온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순봉은 딱 맞는 사람, 침례교는 딱 맞는 사람, 감리교는 맞는 사람. 우리가 그런 어떤 교단에 맞는 사람만 만드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informed Christian이나 conformed Christian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transformed Christian 만드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대회에 참여하여 먼저 우리 순자님들이 변화의 능력을 맛보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순장반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영적 변화의 산실이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몇 번 세례식을 거행할 때 꼭 간증을 합니다. 세례식 거행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많은 경우 다락방 순장님을 통하여 너무 큰 영향을 받고 다락방 순장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많이 자랐다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또 그런 사람들만 간증을 시키기도 하지만 참 이게요. 다락방은 영적 뭐예요? 변화의 산실이라. 영적 변화의 산실이라. 한 2,000명 모일 때 수요일 저는 개척을 했으니까 그 이민교회 같은 데는 수요일 날 모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도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모일 때, 4,000명 모일 때도 수요일 예배들 적어도 500명은 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30명, 제 사역반 식구들하고만 30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명하고 30명 당신들하고 바꿨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뭐 몇천 명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훈련하면 내 대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3,000명의 순장님들이 내 대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갖고 가다가 내 대신 내 말을 안 듣는 순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99%가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저와 함께 고통당하고 제가 감사할 때 저와 같이 기뻐하고 그게 뭐냐면 오늘 몸에게 좀 지체의 개념이에요. 남이 어려울 때 같이 버려주는 게 남이지 와갖고 너 벌받았지 그러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야 이딴 소리 나고 말이지. 그건 몸이 아닌 거죠. 그건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인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제일 똑똑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공부를 대체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어른이니까 어른 똑똑한 분 그런 분들이 말하면 다 듣잖아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하면 네이버부터 찾는 거예요. 네이버 이거 진짜 맞나? 네이버 선생님 다 계시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어 가지고 나온 그 삶을 나눈 걸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 소그룹이에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해요. 소그룹을 통한 변화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연역적인 것이 익숙해 있어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딱 소위 주제 설교죠. 먼저 딱 때려놓고 그 다음 설명하고 딱 때려놓고 설명하고 그리고 주로 가르치는 티칭이 익숙하죠. 그런데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미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문제를 나누고 귀납법적 질문에 의하여 이거 나누고 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그 결론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귀납법적 질문이에요. 귀납법적 질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5문제가 귀납법적 질문에 의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 이게 뭐 익숙하게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과 내 것으로 체화돼 가지고 실체가 있고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사랑의 교회 순자님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소그룹이다. 아니 목사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 순장만의 목표가 뭐냐면요, 요강단지 같이 냄새나는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으로. 이런 거는 신학교 사전에도 안 나와요. 교리사에도 없고 이거는 무슨 조직사에도 없어요. 순장 사역 이렇게 말씀 사역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애를 쓰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강단지 같이 냄새나는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금그릇을.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와 큐티와 그 다음에 강해 설교와 개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놀로지죠. 자,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순장반이 영적 변화의 산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 달동네 개척교회 목회자들 태어나 머리로 깨닫기도 전에 손과 발로 교회 사람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셨고 18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내수동교회 대학교를 만나 가장 순전한 때에 복음과 제자훈련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젊은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게 던져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에 대한 질문은 영혼의 지진처럼 마음을 흔들었고 저의 생각을 밑바닥에서부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질문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걸음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답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 교회 밖 선교단체의 강점들이 왜 교회에 접목되지 못하는지, 신앙 깊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 페라철치로 가는지, 그럼에도 왜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길을 찾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민교회 대학교 사역을 시작할 왜 젊은이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지 않는지 함께 우리는 3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묻고 진행을 쏟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눈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6개월에 지나지 않은 그의 교회 120여 명의 학생들이 수양회를 참석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제 목회의 시작과 기초가 된 목자의 신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12명의 왕신된 성도들과 함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목회적 애환을 거치면서 개척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경험했지만 제 목회의 뿌리요 사역의 원형은 목자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남가주 사랑교회 최초의 예배 장소고 히오시라고 할 수 있는 피아노 가게입니다. 그 당시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끝나고 손을 다 둥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할 때 나 혼자서 가야 한 사람에게 생애를 걸고 제자 삶을 구별한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냉소주의가 강단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도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서고 부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장, 십자가 뜨거운 피가 사역자와 성도들의 혈관을 타고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탄이 뿜어내는 그 냉기를 끊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로는 세속의 강력한 종력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심장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적당히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지,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무겁고 무서운 속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으며,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원전론 이 책이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이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페이지마다 녹여진 목자의 심정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도를 신앙의 첫걸음부터 온전한 제자의 걸음으로 견인하는 목회적 통찰과 목양적 동력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야 제작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은요 그거예요. 인권, 어린이 인권 뭐예요? 어? 아동학대. 초등학교 5학년을 4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 족탑에다 묶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 내가 마음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내가 왜 아버지 마음 몰랐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지? 라고 깨닫는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몰라요. 겉으로 도덕적으로 다 이스라엘 지도자 같이 다 율법주의자들 같이 다 잘난 사람이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 몰라요. 자식 동생 비판이라고 있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허비한 저거. 아버지 마음은 네 동생이나.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 비난을 하고 있냐 말이야. 그야말로 기도하는 제목대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게 어떤 영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파송예배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시작할 때는 교회 예배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주노라.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 고은사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언약신학, 목자의 심정신학, 우리가 창조, 타락, 회복, 또 주님의 영광의 재림 다 가는 가운데서 여기에 굉장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구원사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셨다면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 무게감과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보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염되고 때묻고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실망하고 그 마음에 짓눌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챗GPT, AI 인공지능의 그것들이 다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같은 60대가 넘은 사람들은 이 다 따라가는 것만도 힘들어요.